상실 그리고 치유. 25년 8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9분. 이순영 옮김 287페이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해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미아 어찌학교. 감사해요. 5월 29일. (287페이지) September 24. 8월 12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16페이지 January 7. 후회는 끔찍한 에너지 낭비다. 후회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 없다. 그 속에서 뒹굴 수 있을 뿐이다. 캐서린 맨스필드. 물론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 달리 했더라면 좋았을 일들이 있다. 마땅히 할 말을 했는데도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문득 일어난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은 분명 우리를 용서했을 것이다. 우리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미안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걸 꼭 알아줘. 내가 날 사랑했다는 걸 난 알아. 17페이지 January 8. 희망은 날개 달린 한 마리 새. 영혼 유액을 타한 자. 가사 없는 노래를 부르며 그칠 줄을 모르네. 에밀리 디킨슨. 그가 곁에 있어서 희망을 알게 되듯 가끔은 그가 곁에 없어서 희망을 알게 되기도 한다. 낙담해 있을 때 희망이란 그저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도무지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고 꼼짝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그저 움직이는 신용만 겨우 할 뿐이다. 시인들이 말하는 희망의 노래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육체의 의지뿐 아니라 정신의 의지 또한 삶을 위해, 심지어 열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친구가 전화를 하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에너지가 되살아난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희망의 소리가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댄다. 내일은 좀 더 희망이 생길 거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때가 있다. 18페이지 January 9. 오늘 아침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몇 주일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애취만 생각하면 밀려들던 슬픔이 그 순간 갑자기 희미해지면서 그녀 모습이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떠올랐다. 정말이지 기억보다 더 또렷하다고 할 만했다. 순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를 실제로 만나는 것 같았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슬픔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장벽이 없어진 것 같았다. 루이스. 슬픔에서 벗어나면 그처럼 그리운 사람과 연결된 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서 걷게 되면 손을 놓아주어야 하듯 때가 되면 슬픔도 놓아줘야 한다. 우리가 꽉 쥔 손을 풀어준다면 아이들은 틀림없이 제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강렬한 슬픔을 놓아준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슬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움켜쥔 손을 풀려고 한다. 내 곁을 떠난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침범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너질 수 없다. 19페이지 January 10. 대지는 나의 자매다. 나는 대지의 한결같은 우아함과 말없는 대담함을 사랑하며 나 또한 그렇게 사랑받는다. 우리는 서로의 힘을,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온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놀라며 나는 대지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대지의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는다. 수전 그리피스. 대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땅과 나무와 물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적셔준다. 물은 대기에 이끌려 다시 돌아와 강과 개울을 채운다. 산은 솟아오르고 깎이고 다시 솟아오른다. 높은 툰트라 지대에는 작은 꽃들이 눈에 띄지 않게 피어있다. 계절의 순환은 부활의 약속으로 가득하다. 창조는 불가사의하고 죽음도 그렇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서와 약속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나 우리는 같은 근원에서 힘을 얻는다. 엄청난 상실 앞에서 마음은 그저 먹먹해질 뿐이다. 상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세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기억이 제대로 알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소설가. 387페이지 디셈버 28. 그런데 그랜, 정말 다 괜찮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하얀 잠옷을 입고 손에는 칫솔을 들고서 주변의 익숙한 것들에서 낯선 분위기를 느끼는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우주만큼이나 거대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 레나, 다 괜찮아. 그리고 나는 그 어린 두 소녀를 데리고 기둥이 내게 달린 침대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한다. 매들렌 랭글, 다 괜찮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이 질문은 때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신학과 윤리학에 도전하며 신학과 윤리학, 다 괜찮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침대 옆에 서 있을 때나 죽음의 미스터리와 마주할 때처럼 고뇌에 찬 꿈과
두려움과 희망을 갖는다. 모든 것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삶의 미스터리와 딜레마 뒤에 창조주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시작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삶을 나는 믿는다. (287페이지) September 24 노인이 된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윌리엄 맥스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 겪는 미묘한 문제 하나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다.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다. 지금 얘기하고 싶니? 아니면 혼자 있고 싶니?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만 네가 지금 혹은 계속 내키지 않는다면 괜찮아. 우리가 서로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대개의 경우 물어보지 않으면 그 신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특히 상대가 아이일 때 우리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기도 한다. 아이에게는 침묵이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고통은 표현하는 고통보다 두렵다. 아이들이라고 눈물과 혼란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 (288페이지) September 25 한 사람의 인생에서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더 자기다워진다는 사실을 존은 깨달았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한다. 메이 사튼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어떤 젊은 여성이 말했다.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내면에서 전혀 새로운 에너지 운물을 발견했고 그 에너지로 내 삶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 상실로 어떤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상실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중요성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가 그 사람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는 그 사람과 맺은 단단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풍성해졌다. 우리의 자아에는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렇지.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성장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남겨준 유산의 일부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성장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남겨준 유일의 일부다. 그 사람도 우리의 성장을 바랄 것이다. 단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남겨준 그 힘을 영원히 지니고 있을 것이다. 289페이지 September 26. 형태가 변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다. 나는 할머니가 되었다. 포가의 리듬이 달라진다. 조제가 교차하고 다시 교차한다. 선율이 익숙하지 않지만 나는 배울 것이다. 매들렌 랭글. 상실로 우리 삶의 전체 체계가 흐트러진다. 강물이 밀려왔다 물러날 때 지류가 새롭게 만들어지듯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를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가끔은 깜빡 잊고서 예전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공연표를 몇 장 사야 하지? 식당에 몇 사람 자리를 예약해야 하지? 욕실에 새 수건을 몇 장 놓아야 하지? 사소한 것들이지만 떠난 사람을 순간순간 기억나게 한다.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크게 바뀔수록 시간은 더 많이 걸린다. 부모를 잃는다면 나이 든 세대가 된다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줄 완충제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를 잃었다면 모든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 형제 자매를 잃는다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부모를 잃는다면 나이 든 세대가 된다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줄 완충제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를 잃었다면 모든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 형제 자매를 잃는다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동안 지내기가 힘들다 해도 결국 우리가 사고와 기대의 형태를 재구성해서 남은 삶과 기억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변화의 물결이 내 주위에서 소용돌이 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 290페이지 September 27.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기름을 계속 넣어야 한다. 마더 테레사. 처음에는 꼼짝하기도 힘들다. 그래도 슬픔을 겪고 얼마 동안은 관습과 의식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 등 우리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림에 재능이 있는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가? 예술 활동은 뭔가에 몰두하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 회복 모임을 찾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혹시라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또 해서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다. 호스피스 같은 봉사단체에 가입해 죽어가는 환자들과 그 가족을 돕는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등불에 계속 기름을 넣어야 하듯 우리의 치유와 에너지의 요소에도 계속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는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 그리고 책임이 있다. 291페이지, September 28.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 내지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우리는 서로를 알고 싶어 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대부분이 늘 이런 의심을 한다. 당신이 날 제대로 안다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전국의 치료 모임과 나눔 모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나의 연약함과 고통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상대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선물이 주는 힘으로 나는 성장하고 변화한다. 새롭게 경작된 땅처럼 나는 새로운 씨를 받아들여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할 준비를 갖춘다. 사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은 지금은과 그때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미하고 불완전한 지식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다른 세상에서 알게 될 온전한 깨달음과 사랑의 상태를 묘사한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염려와 자신에 대한 회의감에 짓눌릴 때 나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 한다. (292페이지) September 29. 서두름에는 은총이 없다. 스와칠리족 속담. 처음에는 정신없이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얘기를 나눌 사람이 너무 많으며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다음 고요한 시간이 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은 견디기가 더 힘들다. 우리의 외로움이 거울 속에서 우리를 응시한다. 그 사람과 함께 가곤 하던 모든 장소에 혼자서 가본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간다 해도 그 간격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우리는 몸을 바쁘게 움직인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 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의식하지 못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물론 활동적으로 사는 것은 좋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슬픔에서 숨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실수는 하지 마라. 슬픔은 결국 우리를 찾아내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할 것이다. 한동안 슬픔의 영토에 사는 것은 이상하게도 위안을 준다. 얼마간은 그곳이 우리의 집이다.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며 그 공간과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는
고요하고 느긋하게 거기에서 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허둥대거나 서두르지 않고 내 슬픔의 집에 살 것이다. 세프템버 30, 293페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바다에 닿으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변에 머물러 있다. 죽음이 미스터리 가까이에 서 있을 때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이 선을 넘는다는 건 어떤 걸까? 이걸 넘으면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일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영광의 세상으로 갔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진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언젠가 보았던 궁전과 황금거리의 모습으로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 죽은 사람은 우리의 삶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알까? 임사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그들을 소생시키려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맴돌며 지켜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 했던 세상의 빛과 사랑의 형상들이 너무도 황홀해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고도 말한다. 그들이 혹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죽을 때 그 영혼은 한동안 머물다가 떠나는 걸까? 우리가 그 세상으로 갈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맞아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는 없지만 때때로 답을 궁리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다면 알아야 할 때 알게 될 것임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그 근처에 서서 궁금해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나의 성과 궁극의 평화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걸 믿는다. October 10 296페이지 October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이 성경 구절은 집을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글이다. 또한 단련과 성장의 시기를 지나 더 강하고 풍족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 평정의 상태, 심지어 기쁨의 상태로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면서 슬픔의 과정을 용감하게 지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글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면 아마도 힘든 여정을 지나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기뻐하며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복의 여정으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풍성한 결실을 나눠야 한다. 우리는 길을 나설 만큼 새롭고 낯선 땅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려 하는 사람들을 믿을 만큼 용감해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너그러워져야 한다. 나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여행을 떠나려 한다. 더는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인가? 297페이지
어쿠터블 2. 경험에서 알게 된 사실은 상실감이 클수록 내가 잃은 것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다. 상실감을 느낀다는 건 슬퍼할 가치가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가 딱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프랭크 오코너. 당장은 이런 말이 별 위안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이토록 많이 사랑해본 적 없는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한다니. 슬픔에 빠진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을 아예 몰랐던 걸 조건으로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그 세월을 고통이 없는 시간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런 거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했던 사람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므로 그처럼 넘치는 사랑을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 인정한다면 슬픔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은 떠났지만 우리가 사랑했다는 선물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 상실감 때문에 슬프긴 하지만 이가 삶에 선물해준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로 내 마음은 부풀어 오른다. (298페이지) 어쿠터블 3. 달이 지나가고 계절이 변하면서 어떤 평온함이 느껴진다. 또렷하게 기억하는 발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해도 저 건너편 방에서 날 부르는 목소리가 없다고 해도 공기 속에 사랑의 기운,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러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드는 고통이 없는 또 다른 세상에서 자유와 평화를, 심지어는 때때로 기쁨까지도 누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스며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바로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데프니 듀 모리에. 슬픔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이 단계들은 시시때때로 오고 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여전히 가라앉았다 부풀어 올랐다를 반복하겠지만 고통과 기쁨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힘들게 얻은 자신감이 우리 삶에 스며들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느낌이며 앞으로 또 시련을 겪고 의심을 하게 될지라도 분명 그럴 것이다. 우리에게는 늘 어느 만큼의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을 것이므로 아무리 막막한 때라도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느낌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신명기 33장 27절. 299페이지 어쿠터블 4. 위대한 영혼이여, 이제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영혼이여, 제 말을 들어주소서. 내 마음은 지쳤고 이제 당신의 영혼이 내 안에 머물길 기도합니다. 카이오와족 기도문. 가끔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만큼 지쳐버린다. 슬픔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슬픔 때문에 모든 힘과 결심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 저리게 그리운 그 사람,
우리에게 늘 힘과 기운을 주었던 사람은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감에 슬퍼한다. 이럴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친구들, 남가족, 지지 모임의 구성원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 해도 온몸에 퍼진 피로감과 절망은 우리에게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 이제 믿는 모험을 할 때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 내게로 와 주소서. 당신의 존재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내 힘이 되고 휴식이 되어 주소서.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믿는 모험을 할 때다. 그 모험을 했을 때 아마도 놀랄 만큼 기운이 나고 짐이 가벼워지며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령이여, 당신이 누구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든 지금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300페이지) 계절이 바뀔 때 나는 약속과 희망을 발견한다. 옥토버 5. 나는 비옥하고 촉촉한 땅, 녹색의 땅 위에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앉아있다. 어떤 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새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 1년 중 이맘때가 되면 남은 계절을 보내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인다. 새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돌아와야 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삶의 과정은 계속된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지만 태양계의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자는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안이 된다. 그리고 새들은 돌아온다. 봄이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듯 우리가 겪는 상실과 회복에도 이와 똑같은 믿음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때 비록 사랑했던 사람이 봄에 돌아오길 바라진 못한다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가 곁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듯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믿으면서 작별을 구할 수 있다. 계절이 바뀔 때 나는 약속과 희망을 발견한다. 301페이지 옥토버 6. 그녀가 아이들 방에 들어섰을 때 마치 영광로의 문을 연 것처럼 방 전체에서 그의 존재가 강하게 느껴졌다. 그의 힘, 활기, 무력함, 그리고 순전한 평온이 그대로 느껴졌다. 제임스 야지. 사랑하는 이가 죽는 순간에 혹은 죽은 직후에 다른 형태로 변한 그의 존재를 느꼈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표현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난 사람이 그냥 거기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이 정말 떠나도 괜찮은 건지 물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의 얼굴에서 그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표시 같은 걸 보았다고도 한다.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이런 경험을
각자 심오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저 전해 듣기만 하는 우리 역시 그런 경험들을